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2024년 동안 하나님 에베네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제가 넘길게요. 그리고 영상 오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부분 1년을 마감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마감하다 보면 좀 더 서운한 감정이 들죠. 좀 더 잘할 걸, 좀 더 노력할 걸. 누구나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2024년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2022년 12월부터 공부를 하면서 제가 2023년 표를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닮고 예수를 더 전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을 신나게 달려오다가 그러니까 2023년이죠. 그리고 또 2024년 중반까지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복음을 알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가 바로 공동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한 공동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을 앞으로 공부할 걸로 제가 계획을 잡고 표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삶으로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표를 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정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벌써 지금 베드로전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 벌써 33번째 저와 여러분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안다면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분명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을 던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거든요. 왜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해서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이 곧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길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곧 전도고 선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또 성탄절 때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본향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질대로 살지 말고 내 속사람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린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내 육체의 정욕, 이 죄악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의도적으로 선한 행실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 행실을 보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예수 믿는 저들이 맞았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왕이나 총독에게까지도.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왕의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악을 쓰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오히려 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본을 우리에게 끼쳐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게 바로 성탄절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행하신 그 완성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전에는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렸듯이 이복실 권사님의 장례를 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4번의 장례를 통해서 제가 전할 얘기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4명의 딸 가운데 막내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행히 그래도 기독교 장례로 저희 교회에 맡겨서 늘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막내가 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인들과 오셔서 귀한 예배를 드려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언니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어머니가 정말 잘 살았구나. 어머니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얘기한다라고 저에게 어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천국 소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지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 사도는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보고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이와 같이는 방금 제가 계속해서 소개했던 2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그 순종, 그리고 또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는,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말, 그게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가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뭐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남자 여자를 차별해서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아내들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돕는 배필로 선한 행실을 감당하도록, 선한 구별된 모습을 감당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인의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관점으로 설명을 했냐면 창조의 관점으로 순종을 요구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 교회 안에서 왜 그랬느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질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선악과 명령을 했을 때 그때는 여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만 지어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 미리 2장에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여자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대로 전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원리상 이런 순종의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종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분명한 것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로마 시대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종처럼 종속되어 살았던 시대입니다. 우리 옛날 시대하고 똑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믿는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는 아내에게.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로마인들에서 보면 이방인죠.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은 거예요. 그죠? 로마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 기독교는, 또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뭐야?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고 저 히브리인들이 믿는, 저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네가 믿어? 라고 했을 때
남편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그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실 로마 시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 공격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비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은 사회에서 딴지를, 손가락질 받았어요. 너 네 아내 하나 단속을 못하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3절 잘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말로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인의 그 여인들의 삶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분명하게 보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 하도록?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말보다는 너의 삶이, 여인들의 삶이 남편을 빨리 전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 삶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믿지 않는 남편이 너희 삶을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남편으로서 생각할 때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들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달라져도 되나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군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지? 도대체 저 여자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 삶으로 다른 아내와 다른 여자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자동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서 7장 14절에 얘기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뭘까요? 아내가 막 죽으라고 달달해서 교회 가자고, 안 가면 나 이혼할 거야 해가지고 거룩하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보, 안 되네요. 그렇게 하면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더 내가 기분이 꼴리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아내가 있다면 믿음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녀까지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자녀까지 가니까. 왜 이런 믿음의 삶을 얘기합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구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구원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노력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위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목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종이 된 것은, 낮아진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 하려고?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해야 된다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부인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행실을 보일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다 내려놨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계속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한번 봐볼게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뭐요?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동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내의 행실, 행함으로 좀 이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깜짝 놀라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한다면 뭘 본다는가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그 삶을, 존재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남편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었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의 단장은 그랬어요. 여러분, 단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장해요. 단장 이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요, 여자는 외모가 모든 것을 다 좌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꾸며서 시장에서 나를 좀 드러내고 뭐 있는 남자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이게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꾸미고 아름답게 하여서 자신을 뽐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세상적인 여인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외모를 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 오직 마음에, 즉 속사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들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혹시 있거들랑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단장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누가 떠오르냐면 저는 노아의 아내가 떠올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노아의 믿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께 동행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떤 때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가 노아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죠.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리고 방주를 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묵묵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묵묵히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거룩한 길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아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여 남편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는 묵묵히 여러분들이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의 땀을 흘릴 때 여러분의 남편의 위신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누구를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소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정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세 번역으로 잠깐 봐볼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대요. 즉 주인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 얘기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잘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 하나님이 만났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에? 나한테는 말씀 안 했는데 나 싫어 안 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서 어떡하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요. 그래서 누이를 어떡합니까? 애굽 왕에게 줘요. 그랄 왕에게 줘요. 여러분 이때 사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어떡합니까? 당신 내 누이야. 남편 아니야. 아내 아니야. 알지? 이렇게 해줘. 그대로 순종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라는 주인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바로 그거죠. 얼마나 놀라울 일이 많았겠어요. 사라가 끔찍끔찍했겠죠. 애굽 왕에게 그랄 왕에게 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망정이지. 여기서 그의 딸이 된 것이나 한 것은 동일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게 진짜 선도가 선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들은요? 오늘 보면 7절에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이 여자에게 얘기했던, 아내들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을 향해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연약한 그릇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아멘. 남자들만 아멘. 아멘.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뭐 하래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찬이 좀 달라지겠네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구원의 영생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볼게요. 남편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뭐 하래요?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아래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자가 더 강해요.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더라고. 우리 가운데는 강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약해요. 눈물도 많고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동반자라고 알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 영원한 천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동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진아 씨가 부른 노래 있죠, 동반자.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사를 봤는데요, 이게 딱 성경적인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거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뭐예요? 동반자. 이게 아내예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귀히 여기시고 영원한 동반자라고 아시고 더 귀히 여기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베드로 사도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그랬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의 아내가 귀하고 존귀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뭐하지 않으려고요? 막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막히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가정이 편치 않는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해야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다 편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정이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예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끝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며 남자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경작하며 지키겠지만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비로 둘 수 없어서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돕는 배필은 그에 합당한 능력도 함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갈비뼈를 취했어요. 갈비뼈는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게 역할을 하잖아요. 아내가 있어야 남자가 삽니다. 아멘 안 하시네. 진짜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자들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순종하십시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위에서 배려해주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다른 걸로 안 쓰고 아내와 남편들이여 라고 할까 하다가 삶으로 증명되는 예수의 삶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적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이게 힘드니까 더 되기 위해서 제가 올해 표어를, 이제 2025년 표어를 말씀이 삶으로 그리고 삶이 예배로 해서 표를 이렇게 정하고
한번 달려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을 더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 귀히 여기고 생명을 함께 영원한 구원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고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시고 저는 혼자 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 잘했나? 내가 내 남편들에게 이렇게 잘했나? 내 아내에게 이렇게 했나? 라고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을 신랑 삼아 신부 삼아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